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에스겔 34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봅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에 나무를 걷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 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찬양을
선한 목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선한 목자. 이윤재 목사님이 이스라엘에서 공부할 때 유다 광야에서 목자와 양의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목자와 양의 모습을 보았는데 그 중에 변하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언제나 목자가 양보다 앞서가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학교에서 교수님을 모시고 현장 합숙을 나갔습니다. 거기서 한때 양무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양떼 앞에는 아무도 없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양떼 뒤에 한 사람이 따라갈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저 사람이 목자인가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대답을 하기를 저 사람은 목자가 아니라 장사꾼입니다. 양을 시장에서 사서 도살을 해서 파는 그런 장사꾼이지요.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장사꾼은 그 손에 막대기를 든 채 양들을 몰고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목자인지 장사꾼인지는 그가 서 있는 위치를 보면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양떼 앞에 있으면 목자이고 양떼 뒤에 있으면 장사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양떼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은 본받을 만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의미예요. 기도 생활에도 본이 되고 말씀 생활에도 본이 되고 예배 생활에도 본이 되고 섬김의 삶에도 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양떼 앞에 서 있다고 하는 목자의 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그 본보기가 되는 그 목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목자 중에서도 선한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실은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아멘. 내가 한 목자를 세울 것이다. 여기서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이 목자는 누구예요? 다윗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이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바로 다윗을 가리킨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에스겔 선지자보다 400년 전 사람이에요. 400년 전 사람인데 이 400년 후인 에스겔 선지자가 목자를 세우는데 그걸 다윗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죠. 조금 이상하죠. 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가 선지자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선지자로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가 바로 BC 592년에서 570년 사이입니다. 한 22년 동안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게 된 것이죠. 그때 예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보다 400년이나 뒤에서 활동한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가 다윗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 여기에는 아주 숨겨진 깊은 뜻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다윗을 목자로 세운다 이렇게 예언한 것은 다윗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혈통에서 나올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에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렇게 부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그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죠. 마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때 가나안 여인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부르죠.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어요. 이 여인이 어떻게 믿었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아무튼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렇게 부른 것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게 된 거죠.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말씀합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이죠. 이스라엘 여인도 아니고 이방 여인인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는 거예요. 자, 신통망통한 일이죠.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인이 그렇게 간절히 부르는데도 들은 척도 안 하셨어요. 들은 척도 안 하시고 계속 가시니까 제자들이 오히려 답답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죠. 아니, 웬 여자가 지금 뒤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여인의 간청을 좀 들어주시죠. 제자들이 오히려 답답해서 예수님께 부탁을 할 정도가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만 보냄을 받았다. 이방인들에게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실상 거절하신 거죠. 여인의 간청을 안 들어주시겠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여인은 그 말씀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넙죽 엎드려 절을 하면서 간구하고 있어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들은 척도 아니하시고 거절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절을 하면서 간구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참 기특하게 여기신 것 같아요. 한 번 더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뭐예요? 너는 개 같은 존재다. 이건 점잖게 얘기한 거예요. 개 같은 모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엄청난 모욕을 준 거죠. 얼마나 모욕감에 떨었겠어요. 여기서 이 여인의 믿음이 빛이 났어요. 그 빛이 난 사실은 마태복음 15장 27절에서 말씀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아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죠. 대단한 믿음이죠. 예수님을 믿으려면 이 정도는 믿어야 되겠죠. 한번 믿어보고 아니면 말고 그러면 아예 안 믿는 게 좋은 거예요.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어야 되죠. 믿으려면 철저하게 믿어야 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하나님도 답답해 하실 거예요. 진짜 나를 믿는 거냐 안 믿는 거냐, 이거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확실하게 믿어야 돼. 이 여인이야말로 예수님을 아주 확실하게 믿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 취급을 받고, 그리고 그 개와 같은 너에게는 은혜를 줄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해 주신 거예요. 아주 극찬을 해 주셨어요. 15장 28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이 여인이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신 거예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확실한 믿음이에요. 뭐가 좀 되면은 믿고 안 되면 안 믿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믿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안 믿고, 이렇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칭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는가 한번 자기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들은 척도 안 하신 곳 거기에 머물러 있는지요? 아니면은 거절을 하신 곳 거기에 머물러 있는지요? 또 아니면 모욕을 당한 곳 거기에 머물러 있는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 가지 곳에 머물러서 거기에서 걸려 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인정받는 자리에까지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칭찬받는 자리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되셔서 도와주십니다.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은 힘없고 나약한 선한 목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참 나약하고 힘이 없죠. 근데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신데 힘이 있고 아주 강력한 그런 능력을 가지신 선한 목자이시란 말이죠. 이런 사실은 오늘 본문 24절에서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그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신 다윗의 자손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셔요. 다시 말하면 왕 같은 목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왕이신 동시에 목자가 되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신 선한 목자이시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양들인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계신 거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맹수의 공격이 있을 때 그 공격을 다 능히 공격에서 보호해 주시고 계셔요. 이런 그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해서 살아온 게 아니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까닭에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이런 사실을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항상 찬송하며 살게 됩니다. 무슨 찬송을 드릴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찬송하며 살게 되는 거죠. 찬송가 568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네. 568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나의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나로 하여금 푸른 눕게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 인도하여 주시네. 아멘. 이렇게 늘 찬송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568장을 이번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 하루에 한 번씩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면 더욱더 우리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 이 사실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생명의 꼴을 먹여주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생명수를 마시게 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생명꼴로 먹고 생명수를 마시면서 살게 해주신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실 때 잘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내 뜻을 세우고 내 고집을 피우고 이러면서 나는 안 따라갑니다. 나는 못 갑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생명의 꼴을 먹지 못하고 생명수를 마시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이 피폐하게 돼요. 영혼이 피폐해서 교회 생활이 즐겁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쁘지 않고 그냥 습관대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기서 주시는 생명골을 받아 먹고 생명수를 마시면서 은혜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선한 목자가 인도하시는 대로 잘 따라가야 돼요. 고집을 버리고 내 뜻을 버려야만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 길이 그 힘들고 어려운 산길이 될 수도 있어요. 허허벌판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거기에 꼴도 있고 생명수도 있고 그런 거란 말이죠. 옆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곁눈질하지 말고 곁길로 빠지지 말아야 돼. 이 곁길로 빠지면 결국은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하고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게 되면 얼마 가지 아니해서 낭떠러지에 떨어 죽을 수도 있고 맹수에게 잡혀 먹혀 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선한 목자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큰 은혜요 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영은 예수의 영, 성령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죠.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와 더불어 살아주고 계셔요. 예수님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죠? 예수님이 함께 살고 계신 것이 느껴지나요?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주고 계신 거예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뜻이에요. 어디로 인도해 주실까요?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사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영성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 얼마나 이 길이 복된 길이에요. 이 길로 인도하실 때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은혜의 길로 인도해 따라가면 은혜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복된 길로 인도해서 잘 따라가면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사명의 길로 인도하실 때 잘 따라가면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됩니다. 영생의 길로 인도하실 때 따라가면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잘 따라가게 되길 바랍니다. 잘 따라가야 되겠다. 잘 따라가야 되겠다. 이 마음만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살아도 복된 삶을 누리게 될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은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생명의 길은 어떤 길이라 그래요? 이 생명의 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좁고 험악한 길이래. 돌뿌리가 삐죽삐죽 튀어나와서 그래서 조금만 방심을 해도 걸려 넘어지는 그런 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조심하라, 주의하라, 경계하라, 삼가라 얼마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지 몰라요. 또한 마귀라는 놈도 가만두지 않죠. 구덩이를 파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이 구덩이에 빠지나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구덩이에 빠지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낙심하게 됩니다.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 좌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가는 길은 생명의 길이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 그래야만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이 생명길을 기쁜 마음을 가지고 찬송하면서 걸어가고 달려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슨 찬송을 불러야 되죠?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난이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죽게도 나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화평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 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아멘. 그 화평의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대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해주셨어요.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화평을 이루어 주시기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무슨 사이였어요? 원수지간이었어요. 무엇 때문에 원수지간이 되었죠? 우리가 지은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지간 되면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을까요?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뭐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하고 권력을 잡았다 할지라도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 피로서 우리의 추하고 더럽고 악한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또 해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해 주셨어요. 이런 사실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해주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화평을 누리며 살게 해주셨어요. 이 세상에서 화평을 누리며 살게 하셨다는 것은 악한 짐승들을 다 제거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빈들이나 수풀에서도 평안히 살게 해주셨다고 말씀하셔요. 빈들이나 수풀에는 맹수가 있거든요. 악한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악한 짐승들을 다 제거해 주셔서 우리가 수풀에 살든지 빈들에 살든지 아무 걱정 근심하지 않고 그냥 평안히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말씀이에요. 불안과 초조함이 모두 다 사라지게 하시고 참 평안함을 얻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사람은 항상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되죠.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이렇게 찬송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주신 그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함만 아니라 풍성한 삶이 있어요. 오늘 본문 26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아멘. 그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복된 소낙비라 그러죠.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셔서 나무나 곡식이 잘 자라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셨다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것이 잘 자라게 되면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곡식이 풍성해지고 그래서 삶이 풍요해지는 것이에요. 여기 복된 소낙비는 영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단비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성령의 단비를 가리킨다고 하는 사실은 요엘서 2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겠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그 농사를 지을 때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아주 중요한 거죠. 파종할 때 이른 비가 내려야 되고 또 열매를 맺을 때는 늦은 비가 내려야 돼요. 그래야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 성령의 단비를 받게 되면 성령의 단비를 받은 심령들은 그 심령이 메마른 심령이 아니라 흡족한 심령, 만족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한 심령을 가지고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은혜가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 수가 있게 돼요. 오늘 본문 27절에서 28절 가운데 말씀합니다. 그래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랫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릴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과일나무에는 각종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될 것이고요. 밭에서는 각종 그런 채소들이 아주 탐스럽게 잘 자라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복된 소낙비와 같은 성령의 단비를 받은 사람들이 맺는 아름다운 열매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성령의 단비를 받은 사람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데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의의 열매, 선한 열매 이런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나무의 비유해서 말씀하기도 하죠. 우리 사람들을 나무와 같은 그런 상태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나무에 열매가 맺어지면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 수가 있어요. 사과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면 무슨 나무예요? 사과나무죠. 배가 열렸으면 배나무, 감이 열렸으면 감나무, 귤이 열렸으면 귤나무가 되는 거예요. 열매만 봐도 그냥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죠. 아, 저는 사과나무로구나, 귤나무로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열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행실을 가리킵니다. 그 사람의 행실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0절 가운데 말씀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시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을 알리라. 아멘. 아멘. 아무리 말을 번드러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말하는 것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유식한 말을 섞어가면서 매끄럽게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무슨 열매를 맺으며 살고 계신가요? 믿음의 열매, 또 섬김의 열매, 순종의 열매, 충성의 열매, 전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게 될 것이에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는 사람은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멍에의 나무를 꺾을 것이고 그리고 종의 자리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를 죄의 종된 자리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마귀의 종된 자리에서 해방을 시켜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의 은혜예요. 28절에도 보게 되면 평안히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 불안과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평안을 누리면서 살게 해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 선한 목자가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이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는 사람들은 아주 확실한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30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무엇을 알 수가 있다 그러죠? 무엇을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알게 된다고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는 사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은 백날 첫날이 가도 알지 못해요. 근데 잘 따라가는 사람들은 한번 따라가기만 해도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31절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읽고 오늘 말씀했습니다.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며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서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